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에서 9절, 호세아 14장 1에서 9절, 구약 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126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우리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곳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폐하를 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고 그 아름다운 감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초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눈은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도에 갇혀 넘어지리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2절에서 다 왔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예, 호세아서를요, 원래 2주, 적어도 2주에 걸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한번 설교하고 호세아서는 마치겠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호세아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고멜은 창기였단 말이에요. 아니 선지자면 얼마나 거룩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완전 극과 극이죠. 왜 하필이면은 이런 창기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 그 고멜이 어떡합니까? 예, 자기가 창기인데 자기하고 결혼해 줬으면은 그냥 감지덕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잘났다고 도망갑니다. 예, 도망가요. 남편으로부터 호세아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예, 이것도 아주 상징적인 그런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가 언약 관계를 깼으니까 너는 그냥 없어져라. 그게 아닌 것이죠.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는 너를 정말 너를 사랑하길 원한다.
사랑하길 원한다. 그러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호세아의 그 고멜을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는 행위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요 언제 정말 그렇게 빛을 발하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는 것, 거기에서 정말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인류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뭐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하나님 한번 하나님만 좀 이렇게, 하나님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어떻게 좀 돈을 좀 먹이면은 하나님이 눈 감아줄까? 봐줄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또 뭐 돈 먹이면, 뭐 재물 먹이면 뭐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아까 읽었죠. 2절이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제가 영어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영어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밀레니얼, 미국의 밀레니얼과 젠 Z, 그 Z 세대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흥분됐고요. 왜냐하면은요, 한국 교회는 지금 조용하거든요. 한국 교회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하죠. 그런데 다 어른들 중심이에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른들의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걸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다고 그러죠. 일단 애를 안 낳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여전히 뭐 교인들이 교회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주로 대형 교회들이고, 역시 미국과 역시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른들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지금 한국에서도 뭔가 조짐이 보여요. 젊은이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겠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제대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 젊은 세대들의 간증을 들어봤더니요, 영적인 체험 물론 얘기하는데 말씀 중심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이요, 근데 역시나 교회에 옛날에 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 못 하더라고요. 우리 그 자녀들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 데리고 나오셨죠? 그거 정말 잘하신 것이에요. 정말 잘하신 것이에요. 역시 얘네들이 많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1.5세, 2세들은 이런 거 있어요. 하도요 말씀을 복음을 많이 들어갖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매너리즘이 강하고요. 근데 뭐 it didn't work.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복음이, 말씀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얘기 진짜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해서 우리가 정말 고생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갖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제가 사역하려고 그러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 정말 모르더라고요. 근데 하도 그냥 교회에서 달달 볶아 나갔고 세뇌시켜 나갔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밀레니얼 또 Z세대 얘네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은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도 몰랐대요. 이게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한 복음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냥 달달 볶아놨어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이다 하더라도 그걸 인격적으로 전달해야지, 그렇게 달달 볶고 세뇌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 튕겨나가요. 그런데 미국 청년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건지 정말 몰랐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런 건지 정말 몰랐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정말 이런 건지 정말 몰랐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갈급했는데 지금 세상에 주는 거 다 먹어봤죠. 술, 마약, 심지어 동성애 다 먹어봤어요. 이것저것 무슨 세상 문화 다 먹어봤는데 이게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접하고 나서 주로 주위의 그 친구들, 교회 다니거나 최근에 예수 믿게 된 친구들이 도와줬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기독교였구나, 그러면서 올인하는 거예요. 20대인데 특히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젊은 여성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그 컬트에 빠진 젊은 여성들이 많답니다. 자기의 그 공허한 부분을 컬트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쁘고 똑똑한데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동영상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기 체험 별로 나누지 않아요. 체험 없진 않겠죠. 많겠죠. 그런데 자기 체험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말씀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결국은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해야겠습니다. 대충 듣는 거 말고요. 말씀 많이 듣다 보면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하도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교회에서 CD 나눠주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CD 나눠주죠. 유튜브에 올라오죠. 계속 보내주죠. 다른 사람이 보내주죠.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냥 듣긴 듣는데 경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청정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heed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heed라는 것은 pay attention to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옛날에 들었듯이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pay attention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맨날 침략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살려줘요.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뭐 나쁘다, 뭐 좋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일단 말씀 들어야겠죠.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그런 열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아수르 같은 열강 또는 애굽,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참 그 줄다리기를 그동안 되게 잘 해왔거든요. 뭐 미국 편이라고 하지만 또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또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심지어 또 북한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저는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이 엄청 똑똑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지금 부강하게 되었다. 뭐 돈도 많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거기에서 또 사실 모든 게 나오죠. 정치나 외교 이런 것도 사실 나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당장 어떻게 내년에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뭐 인간의 머리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다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아수르 좀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또 애굽도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 계속하고 그러다가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강대국은 그렇습니다. 약한 나라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강대국들은 그렇습니다.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용당하다가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또 귀신들과도 다르고 귀신들과는 다르고 우상은 뭐 어차피 참된 신도 아니지만 귀신은 존재하죠. 귀신들은요 이용해 먹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이 역사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실컷 이용해 먹고 튑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귀신들한테 소송 걸 거예요? 쫓아가서 뭐 복수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그러시지 않고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에 나오죠. 그러면 정말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 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래놓고 여전히 다른 우상 섬기고 있고
뭐 자기네 뭐 지혜 의지하고 있고 다른 강한 나라들 의지하고 있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요,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 못 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예, 참 저는 치유사역이 힘들 때도 있지만 참 감사한 게 저는요 환갑이 다 된 분이 회복되는 걸 보았잖아요. 예, 양태영 집사님 거의 환갑이 되신 분인데 조현병으로 14살 때부터인가? 몇 살 때부터 조현병을 시달렸어요. 평생 조현병을 시달리신 분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됐어요. 근데 또 자꾸 만나요. 예. 무슨 온타리오 몰 거기 갔다가 만났는데 2번이나 거기 갔다 만났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형제하고 같이 이제 산책하러 풀러턴 식물원이죠. 아보레럼 식물원이죠. 거기 갔다가 또 만났어요. 근데 잘 지내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산대요. 예. 그 전에는 보딩 케어 하우스에서 있다가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셔갖고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자녀들 곁에서 이제 돌아가시길 원하시나 봐요. 그래서 양태영 집사님과 같이 살아요. 다른 주에 있는 여동생이 어머님 보러 왔어요. 하필이면은 제임스 형제하고 운동하러 갔다가 그 입구에서 만났어요. 예. 저를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60이 넘으셨는데. 예. 회복 못 시키실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50대 초반에 어떤 애엄마 조현병으로 쫓겨났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어요. 예. 조현병 때문에. 그 어머니가 칼로 자기의 몸을 갈라갖고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예. 조현병 걸리면은 못할 짓이 없죠. 그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최 집사님의 어머니 박복신 권사님이었죠. 자기 딸이 회복된 거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 왜 백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도 않나요? 빨리 지금 전화하세요. 그래서 또 박 권사님께서 또 전화해갖고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시켜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회복 못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가 너무 이렇게 무너졌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으로 너무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 못 시킬 상태가 없습니다. 조현병 참 끔찍한 그러한 질환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양태영 집사님이 계시던 보딩 케어 하우스에 저도 있었어요. 3개월. 2008년 동안 있었죠. 조현병 깨어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 계셨던 것이고, 거기 있었을 때 이제 정신과 의사 많았는데, 그런 데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들 케어기버가 이제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다 끌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들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몇 마디만 듣고 자이프렉사, 레스페리돈 그대로. 왜요? 조현병 환자 하도 오랫동안 많이 보았어요. 뻔해요. 좋아지면 다행이고 낫는 거는 그런 건 없고 이 세상에. 정신과 의사들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은 낫는 거는 불가능이고 좋아지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케어기버 말 듣고 그냥 약을 지어주는데 조현병 약을 지어준 거예요. 글쎄. 다 난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그냥 막 답답하고 근데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조현병 환자 말 들어서 뭐해? 나는 나았다고요. 막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뛰쳐나왔어요. 그냥. 저 혼자 나았거든요. 거기는 나머지는 다 조현병 환자예요. 이미 나은 상태에서 사실 거기 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 회복시킬 상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유니스 자매. 최악의 조현병이라고 진단이 정식으로 나왔어요.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조현병은 없다. 그랬는데 나아갔고 지금 공부 스스로 잘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 못 시키실 상태는 없습니다. 4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무엇을 고친다고요? 패역을 고친대요. 반역이라고 개역개정에 반역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waywardness. waywardness가 뭐냐면은 고집이 세갖고 말 잘 안 듣는 거 있어요. 그게 waywardness예요. 고집이 세갖고 말 잘 안 따라오고 말 잘 안 듣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고치시겠대요.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거 없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시기는 해야 돼요. 참 그런 부모님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참 많으세요. 고집이 센 분들. 가진 게 너무 많아갖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진 것이 없는데 고집이 세고 가진 것이 없어갖고 더 그런가 보죠. 자존감도 너무 낮으면은 그렇습니다. 낮은 자존감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그 고집은 그거는 무섭습니다. 죽어도 되거든요. 자긴 죽어도 돼요. 그거 고치시겠대. 그런데 말씀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저 그거 고치셨어요. 저처럼 이 세상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저는 제 자신을 저주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러면 뭐 하나님 갈급해갖고 뭐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정말 고집스럽고요. 잘 안 따라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종교성은 또 강하면서 아주 어떻게 설명하기 쉽진 않아요. 그거를 치유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럽다고 약하냐? 아니에요.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떠한 상태라도 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폐역, 반역, waywardness, 뭐 고집, 뭐 완고함, 낮은 자존감 다 치유하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열강들을 의지하고 자기네 지혜를 의지하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한 그 악행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정확히 회복시키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확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정확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아무리 뭐 겉으로는 뭐 점잖고 목사, 뭐 선교사, 장로, 집사여도 그래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엉뚱한 길을 걷는다. 와,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10년 이상 걸려서 그 만든 그 엄청난 거, 엄청난 자기의 왕국,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자기의 제국 하루아침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정확하다니까요. 어떤 경우는요, 한참 지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 터진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 것이구나. 몇 년 지나서 사실은 뭐 엉뚱한 짓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뒤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이죠? 무섭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엉뚱한 짓 할 능력 없어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둔해갖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둔해서 감사합니다. 미련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차피 뭐 그런 흉내도 못 내요. 영적인 세계 정확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길로 다녀야 합니다. 9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래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로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다니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넓은 길로 이제 가겠죠. 그래도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세계는 정확하다니까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이 길로 가지 않는다.
무서운 것은 소위 크리스천 이래는데 이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박살이 나더라고요. 불신자라면 또 모르겠어요.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길로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닌다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100%다 지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너 100%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고 또는 그래야지 축복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100% 지켜요? 반도 잘 못 지키겠던데.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방향 자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100% 그대로 못 살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시고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거치면은 2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굶어도 되나 보다, 말씀만 읽으면 되나 보다, 그거는 이제 신비주의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떡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떡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계속 떡도 주시는 것이에요. 밥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계속 살아나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 우리의 그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 다르게 보이죠. 옛날에 이 말씀은 좀 이상하다, 이 말씀은 좀 틀린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틀렸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내가 의심했던 거구나.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이것은 옛날에 문화 전통에 근거한 것이다. 이 부분을 떼내야 된다. 이 부분은 후대 사람들이 삽입한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존시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쓴 것이죠. 그리고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 과정 가운데 실제로 하였을 수도 있죠. 그런 거 다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존시키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 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라면 그 정도 능력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성경이 그렇게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요 쇠뇌시킬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저절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건 의심스럽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좀 인간의 실수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구나.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삐뚤어진 거구나. 내가 바로잡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부터 들어가면 이게 참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교리부터 들어가면은 이게 아주 복잡해질 수 있어요. 신학이나 교리부터 들어가면은. 그런데 이 한국 성도들이요,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말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요, 모든 교회는요, 성도들의 적어도 30%는 한때는 신학교를 다녔거나 졸업을 했더라고요. 예. 이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교회건 가면은 그 성도의 한 적어도입니다. 어떤 데는 뭐 7, 80%도 되고요. 적어도 30%가 신학교를 전에 다녔던가 졸업을 했어요. 글쎄. 그러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신학으로 교리로 무장돼 있어요. 자, 요즘 미국의 X세대, Z세대, 옛날엔 제가 안 좋아했어요. 스포일 됐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교리나 그런 거 없어요. 얘네들은 신학이나 교리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막 복음이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쫙쫙 빨아들여요. 왜? 갈급하거든요, 얘네들이.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로 세뇌당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로 무슨 뭐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살고 많이 그러잖아요, 미국 애들. 심지어 10대 때부터, 10대 후반부터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살고 그래요. 집 뛰쳐나가서. 동거하고 그 릴레이션십, 그 관계로 채우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또 젊은 여성들 많이 그 신비 체험 합니다. 컬트에 빠져서.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솔직히 평생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대요. 저희하고 다르죠. 저희들은 그래도 뭐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뭐 많이 읽어봤잖아요. 저희들은. 얘네들은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갈급해갖고 미친 듯이 성경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한인교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요, 이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요,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부터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일어나갖고 이게 한국으로 전달돼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지식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체험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해요. 보니까요, 미국에서부터 지금 터지게 생겼어요, 부흥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건너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제가 얼마나 미국 사람들 무시했는데요. 영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옛날에 설교로 막 그렇게 때렸을걸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아주 우수한 민족이라고, 아주 영적이라고. 그런데 역시 미국은 저력 있는 나라고요. 미국에 사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갖고 정말 내가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내가 쟤네들한테 가야지, 미국 애들한테. 그런데 보니까 말이 딸리더라고요. 막상 말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잘 나오지를 않아. 정말 가슴은 그냥 터질 것 같은데 저는 미치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갖고. 그런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이제 하여튼 기도를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또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에 나오시라는 거죠. 수요일 날에 기도 모임 다시 합니다. 10시 반까지 나오십시오. 결론,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